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 온 마음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삶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넓고 따뜻한 팔에 안기어 우리 평안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을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온 맘 다해
우리 삶을 주인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 주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지철호 장로님,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심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며 주님 온리 우리 마음에 우리 주인 되신 주님만을 섬기며 바라며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목자 없는 양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목자와 양떼가 되어서 합심하여 하나가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혹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으로 주의 일에 힘쓰지나 않았나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잘못된 생각으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부흥될 수 있는 교회로 이끄실 목사님을 마련하시고 때가 될 때에 이곳으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실 목사님을 위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회에 서실 장로님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양약이 되어서 삶의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으로 보호하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친교를 준비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 운영을 위하여 각각 담당하시는 일들이 주님 뜻에 합당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악한 권세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길 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어, 박다슬 오랜만에 이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잔나 집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등 집사님, 막내딸 헬렌 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그 피터, 그 PhD 스튜던트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참 축복이 함께하시. 김관우 교수님 다시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환영합니다. 파마하신 분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빙 참 그리고 그 지철우 장로님 허니아 탈장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이신데 오늘 말씀 전하려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빙위원회 모임을 오늘 종식 후에 갖고자 합니다. 그 지철우 장로님께서 그 청빙위원님들께 따로 중식 시간에 알려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아틀란타 선한 사마리아 교회 김충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성경이 도착했습니다. 그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공동체 청소가 있습니다. 그 교우 동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철우 장로님 탈장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 계시고 엉클 스캇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힙 리플레이스먼트 서저리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부순 집사 오늘 감기 때문에 못 나왔는데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많이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감기. 네. 그러면 이제 그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께 굴복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든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영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서기 전부터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할 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장악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깨닫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시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가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복음이 누구라 그랬죠? 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그 어려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의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이 이제 딱 지나가면 18장서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가 돼서 그 부패되는 원인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된 모습을 로마서의 1장 18절 이후부터 로마서가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장, 6장, 8장 모든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술하면서 특별히 로마서에도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가, 전적으로 타락되었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왜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시작점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삶들 속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막히고 죄인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인간이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되냐?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됩니다. 나의 복음. 그렇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진짜 이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으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셨기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공로가 없는, 내 행동이 없는,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계시던 그 깨끗한 옷, 그 순백의 옷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통로가 돼서 우리와 같은 죄투성인 죄인의 누더기 옷에 입혀주신다고 제가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가된 의라고 얘기했어요.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로 우리는 우리의 본인은 죄가 있고 죄인 그 상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justification. 여러분 이제 제가 두 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이제 쫙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가 들어오셨을 거예요. justification. 우리는 그래서 칭의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칭의를 얻은 자들이 과연 우리의 삶들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5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고 과연 우리의 삶이 매치가 되었는지 오늘 바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또 우리 시니어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들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살아온 삶들을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이란 말을 많이 듣고 이신칭이란 말을 많이 듣고 그 열매에 대해서 5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상 명령이신 복음 선교사들도 나가 계시고 또 세상에 많은 복음 전파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여기 작게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저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복음 말씀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그런 시간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열매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경험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떨까요? 요즘에 전도하기 힘들고 교회에 있는 소속돼 있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있는 신도들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더 나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열매를 맺는다면 저는 복음에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의 교회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처음에 시작할 때인데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란 말이 나오면 성경에서 항상 그 전장을 한번 그 전줄 전 구절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떤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이 바로 제가 오늘 목이 자꾸 타네요. 잠깐만. (4장 25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함께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리고 2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칭의의 열매 또는 칭의의 결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 말씀의 두 절인데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칭의를 받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바꿨습니다. 감히 바꿨습니다. 말씀을 화평을 누린다로 제가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칭의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느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린다고 얘기해 제가 말씀을 바꾼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를 의미하냐면 과거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죄 사함을 받은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과물이 있는데 그렇게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억지로 누리자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린다. 어떤 뜻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줄을 알면은 화평을, 여기는 세상과의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이제 앞으로 누리자가 아니라 누린답니다. 우리가 영어를 해석하는 헬라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그렇게 미숙했던 거나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누린다라는 말씀이 훨씬 우리 믿는 자로서 또 성경의 말씀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누립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달라진 크리스천의 크나큰 특권이 뭐냐?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하고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지만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각 개인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칭의의 두 번째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미래에 받을 유업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어진 우리가 모두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천국 소망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미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시점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찬양하는 삶을 살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계시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불의가 있고 죄적으로 전적으로 타락돼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3장 24절,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제가 3장 24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우리가 보면은 속량이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는 속량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속량을 받았지만 예수님 입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우리에게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좀 알고 가셔야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에 속량이라는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량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속량은 우리가 잘 아는 구속 같은 말입니다. 대속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redemption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그 말씀이 옛날 성경에 보면 구속이란 말로도 나오고 또 요즘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량에 대해서 이제 한번 완전히 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 여러분 가보셨죠? 찰스톤 다 가보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올드 슬레이브 마트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구노예 시장 박물관입니다. 저도 가봤어요. 가봐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연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곳에서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배를 실어가지고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에 와서 노예를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 시장 그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값이 매겨지면 지금 우리 경매하듯이 똑같습니다. 가장 값을 준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억나게 만드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뿔이라는 옛날 1970년도 말에 루트라는 영화가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뿔이라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쿤타 킨테 기억하십니까? 쿤타 킨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쿤타 킨테로 그런 그 주인공 노예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영화가 너무나 유명해서 전 세계로 보급되고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는 이제 소설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쓰여진 그 작가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잡혀온 그 주인공이 7대손입니다. 노예의 7대손이 헤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쓰게 돼 소설입니다. 실화는 아니고 그러나 그 안에 내용들은 실화와 거의 같다고 봅니다. 노예들의 그 파란만장한 일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포로된 노예라고 얘기하세요. 포로 상태에 있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노예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 노예 시장에서는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노예에 비유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속전으로 뭘 지불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프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프리가 된 겁니다. 그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죠? 아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로움을 왜 보여주시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심,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화목 제물은 전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구약 시대에 죄를 지면 죄를 진 사람이 동물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그 동물에게 자기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란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 죄로 해서 이 자기가 진 죄지만 이 동물이 대신해서 이 주인의 죄를 하나님께 사죄하는 그 제물로 바쳐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란 말은 우리의 죄가 있는데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들이 그냥 대속 제물이 돼서 직접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약 시대의 죄인과 화목되었던 그 상황 그대로 현대에 하나님과 우리 죄를 그 중간에서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량과 화목 제물에 의해서 우리가 믿기만 했으면 됐지만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으로 봐서는 속량,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불살르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화목 제물을 만드는 그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거 제사함의 결과로 이제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리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저 자신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잘 몰랐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기는 했는데 화평의 자리에 사실 옛날에 과거를 들춰보니까 화평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화평의 자리에 있지 않으신 분이 혹시 있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화평의 자리에 있다는 걸 오늘 아시고 경험하시고 삶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이미 화평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다 시기는 틀립니다. 믿긴 했는데 과거에 제가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지은 죄들.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시절 때, 또 직장을 다니는 시절 때 제 나름대로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어떤 죄들은 가볍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넘어간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들은 내 마음에 깊이 박혀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믿기는 믿었지만 경외하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어떤 죄들은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은 느낌, 또 어리석은 것 같은 죄를 느낌,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1년이 아니라 횟수로 따지면 수년간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저한테. 지금은 없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책을 했어요. 근데 이 자책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 없는, 여러분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죄를 질 수 있어요. 모르는 죄도. 그러나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 자꾸 자책할 때 무슨 일이 생각나면 내 죄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뭐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 죄가 부끄러워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죄가 죄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들이 자꾸 너 같은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 너는 형편없어. 너 이렇게 믿어가지고 예수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어.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책하는 데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평화를 누린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불행으로 내 마음에 있었던 시절이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있은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에 터치를 해 주실 겁니다. 저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오히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불편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거 정말 내 고백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꾸 자기의 죄를 자책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가 자책함으로 있어서 무슨 결과냐? 헛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한테 오셔서 다시 한번 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의 연약한 죄에 대한 자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결과가 되고, 또 우리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justification, 내가 너를 믿음으로써 너를 의롭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책한다는 것은 의심하는 게 되고, 무시하는 죄를 또 범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거나 자책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과거의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결코 정죄하시지도 않으시며 다시 묻지 않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는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 때는 계속 내가 죄를 지면 동물을 끌고 가서 제사장한테 주고 그 죄를 전가시켰지만, 신약 시대에는 단번에 끝난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지 마세요. 단번에 이루어진 거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가끔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서 회개하는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소도둑 있고 바늘도둑 있고 소도둑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바늘 하나를 훔쳤다고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별거 아니야. 기도 안 해도 돼. 후회 안 해도 돼. 근데 우리가 소를 훔쳤어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가야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가 죄를 어떤 거를 졌냐에 따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말 못할 죄들이 있잖아요, 남들한테. 하나님만 알고 싶어하는 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그 죄는 용서가 안 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죄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 두 번째로, 여러분, 확실히 오늘 알고 가시면 하나님을 믿는데 앞으로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이 평화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예화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가가 존 뉴턴입니다. 이 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찬송시를 작사한 분인데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의 그 일대기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7살 때까지는 신실한 어머님의 품에 있으면서 항상 그 무릎에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7살 때까지. 근데 7살 때 아쉽게도 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그때부터 이제 이 잔 뉴턴의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욕을 일삼고 만나는 사람마다 욕쟁이가 되고 그 다음에 악행을 나쁜 일은 다 일삼고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다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선원으로 선장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배에. 근데 자기가 자진해서 선원이 되는데 그것도 여기에 오늘 주제하고 되게 노예시장의 선원으로 자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쿤타킨테에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악랄한 방법으로 그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노예선에 실어서 영국으로 와가지고 그거를 노예시장에 아까 찰스톤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예시장에 팔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욕설과 악행과 그런 행동이 항상 이 사람에게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꿔준 계기가 있는데 그 노예시장에서 나와서 노예 선을 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폭풍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풍랑이 있어서 배가 다 파산이 됐어요. 배가 다 산산조각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거의 조금만 더 폭풍우가 심하게 치면 이제 잔 뉴턴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잔 뉴턴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급하시면은 하나님하고 나오듯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어머님께서 무릎팍에서 불러주시던 찬송과 기도 소리를 그 위험한 상태에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까도 오늘 말씀하고 이 말씀이 맞는 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자기가 한 일들이 너무 끔찍한 거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실까? 도저히 살려주실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폭풍우가 멈췄어요. 그리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때 이 잔 뉴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같이 이렇게 나쁜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 뉴턴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잔 뉴턴의 이 일화가 저희 오늘 말씀하고 참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시 중에 이 시절 두 구를 제가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이 작시자인데 나 무서운 마귀를 만나면 나 무서운 참소자를 만나면 마귀는 우리의 죄를 항상 일으킵니다.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렇게 연약한 놈이야? 이렇게 일으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죄했듯이 우리에게도 계속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 말이 그 다음에 말이 걸작입니다. 나 무서운 참소자를 만나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도다. 아멘. 어떤 나의 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현재, 미래에도 이어질 사건이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죄악 속에 있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파헤칠 수 있는 그 모티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단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로운 옷을 우리의 누더기 옷에 입혀주신 그 칭의 사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과거의 죄에 대해서도 약속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로마서 8장 34절, 38절, 3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다 저는 아까 성경에 가장 한 챕터만 고르려면은 로마서를 고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구절이 다 없어지고 한 절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 39절을 택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오늘 34절, 35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클라이막스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칭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까 죄책감하고 회개하고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는 자 중에 속해 있으면서 죄에 대해서 길티를 느끼고 계속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아시죠? 남한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찮게 여긴다면 주님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셔야 되고 칭의의 놀라운 그 열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부정행위입니다. 그냥 조금만 잘못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화평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겁니다. 누리십시오. 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누리시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이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 아니고 구원해 주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죄에서 건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칭의의 첫 번째 결과로 이루어진 축복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를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벅차게 받고 하나님께 앞으로도
진심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여 주셨지만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주님과 화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거룩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그 죄책감으로 어려운 환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넉넉하며 풍요로운 평화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을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대노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 해고 나와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죄권 내가 삼어도 주님의 은혜라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